신명기 8장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인데 다 읽지 않겠습니다. 10절까지 읽고 마지막 석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구약성경 274페이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석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먼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이크를 꺼주십시오. 하울링 나니까.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느덧 한 해를 이렇게 다 보내면서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을 맞았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특별히 이 시간 한 해를 떠나보내는 이 순간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순간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새깁니다. 감사합니다. 한 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한 분도 빠짐없이 잘 마무리하고 잘 시작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히 그리고 진실하게 이 시간에 머리 숙입니다. 주의 음성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는 능력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주일에 어떤 39살 난 나이 든 남자가 어린 두 딸을 데리고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공원이 너무 지저분했고 위험한 물건들이 여기저기 눈에 띄었습니다. 아이들이 노는 공원이 이렇게도 허술하다니 하는 생각을 하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좀 더 아이들이 편안하게 재미있게 유익하게 잘 놀 수 있는 그런 공원 없을까? 공원의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만들자. 15년 후에 LA 근교에 있는 애나하임이라는 곳에 세계적인 팀파크가 만들어졌습니다. 디즈니랜드. 그러나 월트 디즈니 씨는 디즈니랜드의 그 환경과 시설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쾌적한 환경, 미국의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아이들이 와서 유익하게 재미있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팀파크를 만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로리다 올랜도에 디즈니 월드라는 또 새로운 팀파크를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죠. 그러나 아쉽게도 그는 그 디즈니 월드가 완성되기 한 5년 전쯤에 그만 세상을 떠납니다. 개장을 보지 못하고 떠나게 된 것이죠. 개장하던 오프닝 세레모니에 미망인인 디즈니 여사만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자리에 계셨어야 하는 월트 디즈니 씨는 유감스럽게도 이 디즈니 월드가 개장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인께서 대신 인사의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단상에 오른 디즈니 여사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사회자가 내 남편 디즈니가 불행하게도 오늘의 이 개장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남편은 오늘 이 디즈니 월드의 개장을 항상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개장을 보면서 일을 했고 언제나 이 개장 날을 바라보면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비전, 그렇게 말을 하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본 것처럼 그것을 바라보는 통찰력과 시각, 그래서 우리가 비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느 날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가나안이라는 드림랜드, 애굽이라는 이 남의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슴을 설레게 하고 마음을 부풀게 하는 소망의 땅,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꿈의 땅, 드림랜드 가나안. 너희는 이제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그 땅으로 나아가라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나 그런 비전을 품고 애굽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 출애굽 1세대는 그 꿈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믿음의 부족과 말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그 험악한 광야에서 그냥 유랑만 하다가 20세가 넘는 장정들 60만 명이 모두가 다 광야의 모래 속에 그만 다 묻혀버리게 됩니다. 40년이 지나면서 새로운 신세대가 그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신세대들에게 1세대처럼 또다시 좌절하지 않도록 그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비전을 놓치지 않도록 망상이나 신화로 그냥 끝나지 않도록 현실의 축복으로 그 하나님의 비전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한마디로 비전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린 세대 다음에 일어난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확인시키시고 그 비전을 계속 이루어갈 수 있도록 당부해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이죠. 물론 신명기라고 하는 그 이 성경 이름의 말뜻은 the second law, 두 번째 계명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얼른 읽으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종합해서 마치 계명을 요약해 놓은 내용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런 단순한 계명들 외에 신명기 안에는 그 안에 묻어있는 이 하나님의 그 친한 심정과 그 마음을 충분하게 읽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1세대가 그냥 무너뜨려 버리고 말아버리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계속해서 이들이 이뤄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신세대는 내가 주는 이 비전을 끝까지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끝까지 이것을 완성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간절한 마음을 고민하면서 쓰신 기색이 아주 역력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이 세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 거의 대부분 다 요약적으로 나오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이런 그 페이서스 같은 것들이 충분히 그 안에 묻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인 신명기 8장은 신명기 전체의 요약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와 커넥트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 마지막 주일,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계속해 나갈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을 어떻게 하면 끝까지 이뤄가면서 내 세대에 나에게 주신 비전으로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의 고민이 돼야 되죠. 임마누엘 교회의 비전, 50년 동안 여기까지 온 하나님의 비전을 계속해서 어떻게 교회는 이걸 이어나갈까?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앞날이 창창한 우리 젊은이들은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여러분의 그 인생의 비전을 생각하시고, 연세가 들어가시는 장년들 또 교회의 어른들은 나름대로 지금까지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비전을 내 인생의 마감까지 어떻게 가야 될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에 기초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어요. 첫째는 우린 누구나 다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기 기억하라, remember 하는 말이 키워드입니다. 신명기 전체의 키워드가 이 단어예요. 그래서 신명기 전체를 보면 기억하라라는 말이 한 15번 정도 나오고 잊어버리지 마라 하는 부정적인 표현이 한 1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 장마다 한 번 꼴로 나오는 것이죠.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본문인 이 8장만 해도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마라 하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보십시오. 한번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2절에 기억하라. 그렇죠? 11절에 보면 또 잊어버리지 마라. 14절에도 잊지 마라. 18절에도 기억하라. 19절에도 잊어버리지 마라. 계속해서 말씀을 해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인가? 2절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즉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돌아볼 때에 첫째는 그 40년의 길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둘째는 그 하나님께서 그 길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걸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마라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40년 광야 세월은 한마디로 그냥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성지순례 한번 가보시면 꼭 이 이스라엘이 이 광야를 거친 그 여정을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요. 카이로에서부터 쭉 저 이스라엘까지 올라가는데 그야말로 그냥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이리 가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그러다 밤이 되면 불기둥 곁에서 천막을 치고 잠을 자야 됐고 그러다가 이방 민족들을 만나면 또 싸워야 되고 무기도 없는데 농기구 같은 막대기 같은 거 가지고 싸우고 제대로 먹을 것이 있습니까? 마실 물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서 물을 주셔야만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정말 물 한 모금 얻어낼 수 없는 것이 그 광야예요. 사막은 아닌데 아주 척박한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야만 먹을 수 있는 아무 농사도 지을 수가 없는 40년 동안 그야말로 고통, 고난, 그냥 괴로움의 세월이었던 것이죠. 물론 이유가 있었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들을 테스트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뭘 테스트합니까? 3절 말씀에 잘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걸 알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물질로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특별히 그런 사는 모든 삶의 근원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척박한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훈련시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만나를 나가서 거두면서 그걸 먹어야만 했어요. 대신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옷이 한 벌 사가지고 40년 입는 옷이 있습니까?
그걸 뭐 장롱에다 넣어놨다가 가끔씩 꺼내 입으면 모르지만 우리들 양복처럼 말이죠. 매일 입는 옷을 40년 입는데 그게 헤어지지 않는 애가 있어요. 이건 기적이죠. 발이 부르트질 않도록 했다. 4절에 보면 그 말은 한 번도 병원에 갈 일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병원에 갈 일이 없는, 하나님께서 가끔씩 징계하실 때 빼놓고 말이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물질로만, 육신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기억해라. Remember. Don't forget.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이런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지나간 광야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지난 세월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2018년이라는 한 해도 제일 가까우니까 살펴봐야 되지만 더 멀게 지나간 40년의 세월 혹은 50년, 60년, 이 자리에 80년을 사신 분이 계시다면 80년의 세월, 이 전 우리의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서 이제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인생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진정한 영적인 삶의 교제가 있을 때 그때야 살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마라. 신명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바로 그 단어예요. 돌아보면 참 우리도 잊어버리길 잘하죠.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잘 안 잊어버리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진짜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제 세대만 하더라도 2부 예배는 저보다 훨씬 젊은 세대들이 많은데 돌아보면 저희 반에 중학교 때 한 60명가량 있었어요. 그때는. 그 60명 중에 한 30명가량 절반은 점심 도시락을 싸올 그 경제적인 형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30명 정도는 도시락을 싸오고 나머지 30명은 젓가락만 들고 온 애들이 있어요. 전부 다. 같이 나눠 먹는 거죠. 근데 인심은 좋아서 그때 보면. 어떤 때는 뭐 한 3분의 2 정도가 뭐 저는 그렇게 시골에서 살지도 않았습니다. 인천에서 도시에서 살았는데도 그랬어요. 저희 윗세대는 더하죠. 저야 전쟁 바로 끝나자마자 태어난 사람이고 엊그제 우리 참 믿음의 선배님이신 장로님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장례를 치르면서 장례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 참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윗 선배들은 훨씬 더하죠. 훨씬 더 못 먹던 그런 시절이에요. 우리 2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청년들은 참 상상이 안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몇 년간 이제 저희 집에서 손주 손녀를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제 아내가 걸핏하면 이제 아이를 데리고 옛날 아는 동요를 불러주는데 제가 한 곡을 못 부르게 했어요. 섬집 아기라는 동요 아시나요? 제 세대 위는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아까 일부 때 이제 가사만 불렀더니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장 노래에 팔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이 노래 눈물 나지 않아요? 아무도 안 울지만. 근데 이 노래 가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섬에 사는 사람인데 이 엄마가 굴 따러 가야 되는 사람. 그걸 다서 따와야지 먹으니까. 아기가 집에 혼자 남아서 집을 보다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 파도 소리죠. 혼자서 자기 팔 베고 스르르 잠이 듭니다. 이거 미국에서 이거 보면 이거 완전히 child abuse 노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 보고 이 노래는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노래는 좋은데 구성진데 부르지 마.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뭐 만들었는지 누가 정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에 살던 어떤 한인 그 엄마가 아기를 집에다 두고 이렇게 뭐 걸핏하면 나갔었나 봐요. 그러다가 누가 신고를 해서 이 아이를 뺏어가겠다고 그래서 법원에 가서 이 노래 불렀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랬다 뭐 이러면서 그랬다는데 뭐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나 못 사는 나라였으면, 얼마나 못 살던 시절이었으면 이런 노래가 어린애들이 부르는 동요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까? 이게 우리 애들 부르는 옛날 동요들, 요새는 그런 동요들이 없는 것 같은데 보면 산토끼 같은 것도 보세요. 토끼야 토끼야 산속의 토끼야 겨울이 오면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 토끼를 보는 아이의 눈에 이렇게 먹을 게 뭔가 이거를 연구하게 만드는 이게 동요야 이게. 참 그 이어령 씨가 우리 그 말 속에 담긴 그 민족의 정서와 한을 참 잘 얘기했는데 그분이 그 우리 말에 보면 먹는다는 말을 아무 데나 갖다 붙인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린 밥만 먹는 게 아닙니다. 해가 지나면 나이를 먹습니다. 여름이 되면 더위를 먹습니다. 나쁜 사람들은 공금을 횡령해 먹습니다. 심지어 욕도 먹습니다. 바지도 끼면은 바지 먹었다 그럽니다. 안 먹는 게 없을 정도로 뭐든지 다 먹습니다. 사람 성격도 먹는 것으로 표현한다. 구두쇠 같은 사람은 짜다 그러고 야무진 사람은 맵다 그러고 재미없는 사람은 싱겁다 그러고 외국인이 들으면은 무슨 식인종의 후예 같은 착각을 하려. 그 언어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민족의 그 과거의 그런 것을. 근데 그러던 나라가 그렇게 먹는 게 없던 그런 나라. 12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저는 오늘날의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제는 먹어서 배부르고 저는 어제도 미나도에 가서 점심을 먹게 되는데 딱 한 접시만 가져와서 먹고 말았어요. 그 2번, 3번 가게 되잖아요. 버페에 가면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요새는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 근데 이제는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려서 살짝 먹어야 되는.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옛날엔 초가집, 판잣집. 지금 그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소와 양이 우리 뭐 소와 양을 키우지는 않지만 이거는 냉장고가 2개씩 되고 말이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부. 이런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지금 그런 과거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이게 누구 덕인가? 누가 이렇게 하셨는가? 이게 내 손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든지 자비를 베푸셨든지 특별히 사랑하셨든지 간에 말이에요. 전 특별히 2부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시는 우리 청년들에게 꼭 이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미국에 이민 오셔서 참 피땀 흘려 고생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대학을 나오고 또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하고 하는 이민 자녀이든 간에 아니면은 한국에서 여러분을 보내서 여기 유학 오신 분들, 특별히 조기 유학을 온 분들, 한국의 역사를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옛날부터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지금 너무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리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참 그 은혜 가운데 한 방편으로서 이렇게 물질적인 은혜까지도 지금 누리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사사기 2장에 보면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고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그 여호수아 시대, 부모 세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잊어버리는 그 자녀들 세대에 결국은 비극적인 사사시대의 비극이 계속 300년 동안을 지속되어 가는 것 보지 않습니까? 삼성이 전 세계 재계를 지금 휘어잡고 있는 이런 것이 이게 최근이에요. 제가 80년에 미국에 이민을 왔는데 그 80년 1월 달에 이민을 와서 K마트라고 하는 곳을 갔더니 제일 싼 상품이 코리안, 메이드 인 코리아였어요. 그러니까 한국 제품들은 싸구려 상품의 대명사였단 말이에요.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제일 최고급 상품들 아닙니까? 뭐 핸드폰이며 TV며 이런 것들 얼마나. 그 당시에 TV를 틀었다 하면 나오는 그 미국 방송 가운데 하나가 MASH라는 게 있어요. MASH.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빌 아미 서지컬 하스피털 그 약자들인데 한국의 6.25 동란 때 거기 이동병원의 모습인데 코미디인데 진짜 한국 사람이 그거 보면은 영어를 좀 알아들으면 너무 그냥 기분 나쁘고 아주 화나는 그런 한국을 너무 낙후된 그런 나라로 취급하는 이제는 그런 거 하지도 못하죠.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것이 누구의 덕인가? 누구의 은혜인가? 무엇보다도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선앙당의 고목나무 귀신 섬기던 민족 아니었습니까? 그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들어왔고 불과 100년 만에 이제는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미국 다음으로 제2위 선교사 파송 국가 아닙니까? 이게 누가 하신 것인가? 누구의 은혜인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나간 그 광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을 영적, 물질적, 육신적인, 현세적인 축복까지 포함해서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의 눈을 돌려 한번 과거를 돌아보시고 여러분이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그 과거가 별로 실감이 나지 않는다면 부모님 세대에 한번 과거를 돌아보시면서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바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 7절, 우리가 10절까지 읽었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다 같이. 7절부터 10절.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여기 시제가 전부 다 미래 시제입니다. 앞으로 그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은 광야 세대예요. 즉 출애굽을 할 때 40년 전에 애굽을 출발할 때 이들의 나이는 전부 20세 이하의 젊은 청소년 내지는 어린 자녀들이었습니다. 또 광야 40년을 돌면서 부모들이 낳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고 태어난 사람이 40세가 된 것이죠. 그렇죠? 그 2세대예요. 이들은 지난 40년 동안에 그 광야 생활 속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이 물이 없어서 목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 물이 없는 것 때문에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에게 얻어맞기도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들이 들어갈 땅은 골짜기든 산지든 어디를 가도 시내와 분천과 샘이 어디를 가도 물이 넘친다 이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한번 이 광야 여정을 출애굽 여정을 한번 쭉 가셔가지고 이스라엘 한번 가보실 필요가 있어요. 광야를 쫙 가다가 보면은 물 한 모금 얻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에일랏이라는 곳으로 탁 들어가면 종려나무들이 쫙 있고 올리브 나무들이 있으면서 오아시스가 쫙 펼쳐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아직은 그걸 보질 못한 거죠. 하나님이 그 그림을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마실 것만 그랬습니까? 먹을 것은 어땠어요? 40년 동안 이들이 먹었던 것은 만나 하나였어요. 만나. 하늘에서 이렇게 내리면은 그걸 거두는데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그 만나의 맛이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이렇게 나오니까 제법 맛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게 아마 맛동산 같은 그럴 거라고 분명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자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그런데 아무리 맛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걸 40년 동안 매일 몇 끼를 먹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저는 돼지고기를 좋아합니다. 몇 끼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돼지고기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그걸 아침에도 되지 점심에도 되지 저녁에도 되지 이걸 매일 먹으면서 40년 동안을 먹으면 얼마 못 가서 아마 질려서 못 먹을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그랬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들어갈 그 땅은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밀로 빵을 만들어요. 보리로 또 밥을 만들어 철마다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꿀
먹는 식물, 음식에 결핍함이 없는 온갖 종류의 음식들이 다 있는 지하자원까지 땅에서 캐면 철이요 산에서 캐면 동이 나오는 많은 천연 자원들이 가득한, 결국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아름다운 땅, 옥토, beautiful land를 주셨다는 것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다. 지금 하나님은 이들에게 가보지 않은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기대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기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기대, 하나님의 백성들만 가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소망에 대한 기대,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라는 것이죠. 비록 광야의 40년 생활 속에 부모님들이 죽고 부모님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런 비극적인 과정을 겪어왔지만 이제 그들이 들어갈 땅은 하나님의 비전으로 시작된 그 땅에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땅이라는, 거기 들어가서 마음 놓고 먹을 것 충만하게 먹고 누릴 것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제가 나누면서 오해하시지 않도록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풀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런 말씀들은, 여태까지 우리들이 많이 들었던 메시지들은 하나님 잘 믿으면 우리도 이렇게 지금 먹을 것 풍성하게 누릴 것 풍만하게 그렇게 우리가 축복받는다, 이런 말씀으로 많이 들었지만 사실 그런 말씀은 이 말씀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 그 말씀만 부각시킬 때에 그건 잘못된 성경적이지 않은 교훈으로 빗나가 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살이에서 육신적인 축복을 기대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살고 하는 물질의 축복 같은 것들이 아니란 말이죠. 이런 구약의 말씀들은 이 땅에 누리는 물질적 육신적 삶의 축복으로 격화시켜버린 것, 이건 지난 세대가 정말 복음의 그 진리를, 기독교의 진리를 세속적인 축복으로 잘못 바꿔버린 가장 큰 과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의 그 계시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어떤 교회에 제가 그 헌당식에 가는 일이 있었는데, 거기 오신 강사 목사님이 학개서 2장 9절을 가지고 그 한 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학개서 2장 9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전형적으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건물 짓고 헌당식 같은 거 할 때 제일 많이 사용되는 그런, 이 성전의, 즉 이 건물의 나중 영광이, 미래가 지금 혹은 전보다 훨씬 더 크리라 하는 말씀인데, 그 목사님도 강조를 하시더군요. 이 성전의 이제 앞으로 내년 10년 뒤의 영광이 지금의 영광보다, 이전보다 훨씬 더 커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건물을 더 크게 짓고 막 이런 서기를 하더라고요. 제 가슴이 너무 쓰렸습니다. 저는 축도를 맡아서 갔는데, 왜냐하면 그 말씀은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이 있어요. 결국 완성될 성전으로 우리에게 오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성전의 학개가 무너진 그 솔로몬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포로 귀환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의 원뜻은 그 건물이 아니라 성전의 완성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말씀이고, 그 예수께서 그 성전의 영광을 훨씬 더 풍성하게, 아니 완성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지고 오시는 그날, 그 영광은 지금의 영광, 과거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이 아무리 컸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실 그 영광, 거기에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성전의 결국은 궁극적인 핵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예수님이 성전 모독을 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켜서 자기를 가리키신 거예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바로 그 뜻이죠. 지금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이제 들어갈 땅은 아름다운 땅,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땅, 가서 마음 놓고 먹고 즐기고 마시고 인조해야 할 그런 땅,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걸 훨씬 넘어서죠. 결국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완성되게 될 바로 그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땅을 들어가라,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계시록 7장에 보면 이런 마지막 그 궁극적인 완성이 되는 그 나라의 모습을 요한이 비전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럴 때 24장로들과 천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도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런 그 완성된 그림. 오늘 이 본문은요, 바로 그런 그림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에 그들의 세대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났을지 몰라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다시 발전되고 또다시 확장되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끊임없는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야 되는 삶의 과제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이 지금 완성되어가는 과정 속에, 이 단계 속에 지금 한 단계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2018년도를 마감하고 2019년도를 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계속해서 가슴에 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성전이 무너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그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것은 물론 그 다음 즉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걸 넘어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미래를 향해서 크고 비밀한 일,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들이 우리 앞에 계속 비전으로 펼쳐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한 모델로 가르치셨는데, 그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사실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비전을 외우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차근차근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시대를 거쳐서 계속 이루어가는 것이죠. 중요한 건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바로 이 말씀의 이 교훈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란 말이죠.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기독교의 심각한 문제가 비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 85세를 일기로 작고하신 목회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었던 유진 피러슨 목사님이 바로 그런 한탄을 했습니다. 현대 기독교 심각한 문제는 그리스도의 광대함과 하나님의 신비로움은 실종돼 버리고 그저 그렇고 그런 무미건조한 신앙으로 전락해버렸다는 점이다.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주님이 주시는 그 비전으로 품고 하나님이 펼치시는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전진해야 될 과제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 이민자로 사시면 안 됩니다. 사명자로 사셔야지. 구경꾼으로 살면 안 됩니다. 선수로 살아야지. 그냥 왔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을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미국에 여기까지 와서 유학생이든 이민이든 이렇게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도 못해요. 그냥 작은 땅덩어리에 태어나서 그 좁은 곳에서 잠깐 살다가 갈 수 있었던 우리 인생, 특히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살 수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100년 전에 복음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킹덤 누림을 가진 디아스포라 크리스찬으로서 온 세계에 안 간 곳이 없을 만큼 한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잖아요. 참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일 아닐 수 없어요. 2년 전에 저희 교단 총회에서
우리 PCA 교단은 앵글로 교단입니다. 흑인들도 별로 없고 거의가 다 백인들인데 그 중에 유일하게 우리 한국만 한어권 이 Korean Language Presbytery를 9개씩이나 허락해 줬는데 글쎄 2년 전에 우리 한인 2세 그것도 장로님께서 PCA 교단 전체 총회에서 총회장으로 선출됐는데 그때 참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뭐 총회장이 되었다 뭐 이런 거보다도 소수민족이 뭐 드디어 뭐 이런 거보다도 아니 하나님께서 10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선앙당 귀신 섬기던 사람들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만 해도 감사한데 어떻게 전 세계를 복음으로 인도하고 있는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이 미국이란 나라의 이 작은 소수민족 가운데 2세 한 분이 총회장이 되시고 지금도 우리 교단의 MTW 같은데 로이드 킴 같은 분 코디네이터로서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한인 2세들이 다음 세대를 물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킹덤 드림을 가지고 디아스포라 크리스찬으로서 세계 곳곳에 흩어진 곳곳마다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서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축복인지 이런 자리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2부 예배에 특별히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요, 크리스찬 청년들은 그냥 공부만 하고 직장 생활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의 현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가슴속에, 여러분의 뇌리 속에 굳건히 각인시키셔야 합니다. 임마누엘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기간이 얼마가 되든 간에 구경꾼으로 왔더라도 선수가 돼서 가시고 하나님이 펼치시는 하나님의 비전의 현장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민자,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 만든 용어들이죠. 이주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사 왔다는 것입니다.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 때문에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계신 것입니다. 임마누엘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50년을 달려왔어요. 이제 50년 마감하면서 또 다른 50년, 또 다른 100년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비전에 모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언제나 과거와 미래의 교차로인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요,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라고 말씀하는 곳곳에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1절 보세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또 6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11절.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구구절절히 이 말씀 속에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철저하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표를 올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진리를 굳건히 세워가는 해로 우리가 노력을 했다면 내년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실천하는 해, 이렇게 정해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책임지셔서 여기까지 왔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개인적으로나 공동체를 인도하십니다.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